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완전하심을 나타내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실 수 있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이 조물주의 뜻대로 되는 것은 온전하다라고 한다.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몸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세상은 창초부터 오늘까지 변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안 되는 것도 많고 불가능한 것도 많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은 창조자의 뜻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한다. 기도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때 이루신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의심함으로 빠졌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 기도한 것을 부도내지 않으심을 믿는 것이다. 기도한 것은 책임을 주님께 맡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명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하라 하셨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낫는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과연 완전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행하신 겁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안 될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물 위에 걷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잔잔한 물도 아니고 풍랑이 치는 그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자, 사람 말고 물 위로 걷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쟁이 같은 곤충은 물 위로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들은 물이 우리가 걷는 이 땅하고 똑같아요. 물론 조물주께서 그 곤충을 하여금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몸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와 같이 그 소금쟁이 같은 그런 곤충이 마음대로 물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예수님도 물 위를 편안하게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지금 저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내가 빠지진 않을까? 그런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목숨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입맞추면서 납비어 평안하시옵니까? 이거는 군호라 그래요. 군호가 그때마다 따로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매일 그 비밀번호가 바뀝니다. 그 군호가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담배하고 성냥이면은 이제 보초병이 어떤 사람이 멀리서 침침한 밤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적인지 악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군호를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담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냥해야 됩니다. 나이 타면 틀린 겁니다. 그날의 군호는 담배와 성냥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을 쩍 맞추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금방 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떡을 떼고 성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시 또 와서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부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입 맞추는 것과 그 말과 뭔가 이렇게 상응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해도 돼. 랍비어 하는 것은 이분이 내 선생,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내 선생인 누구다? 예수가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입 맞추고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끌어갑니다. 이것을 만약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에 나사렛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할 때에 천사들이 그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자, 이처럼 능히 천사들이 그들을 막아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이 잡아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천사들이 막지 못하도록 회수시켜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맡겼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지만 마지막 끝에는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항상 아버지께 맡겨버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 몸이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내려졌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무덤 문을 여시고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미 피를 쏟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별세. 세상이 이제 당신은 떠난 것입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셨지만 그 생명은 누구에게 주느냐? 세상에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던 그 생명은 세상에게 주셨고 당신의 생명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아버지의 생명을 그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들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그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3일간의 죽음은 인간의 수명으로 볼 때는 0.001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목숨이 끊어졌을지라도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음이 그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과 함께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나 동식물들이 다 한 번 태어났으면은 그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는 늙어서 죽고 새로운 세포로 개체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세포는 다 없어집니다. 죽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죠.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때 얼굴이 다르고 청년 때 얼굴이 다르고 또 이제 늙어서 얼굴이 다른 것입니다. 왜? 세포는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화 중에 완전히 웃겨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완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이라고 하는 말,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는 하나님께만 속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확실하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됩니다. 죄와 구별됩니다. 불의와 구별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깨끗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만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창초부터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은 있으라 하신 명하신 대로 다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완전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도 죄를 짓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말 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소멸은 없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뜻대로 산다면 온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완전과 온전을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냐면 완전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온전은 뭐냐? 자, 사람이 개처럼 짖는다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가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누구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개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는 개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천사와 사람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온전하게 살라. 그런 의도로서 인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본성을 주셨죠. 개는 개답게 살고 개미는 개미답게 살고 벌은 벌답게 살도록 본성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알에서 깨어나면 그렇게 본성대로 제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변화 과정을 통해서 성충이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만드신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어서 인격을 주신 목적은 조물주를 기억하라. 너의 주인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물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원받았고 우리 인간은 만물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꽃을 심고 가꾸는 것처럼 가축을 길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파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격을 부여주신 겁니다.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만 하나님을 알고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너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줄 아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만드셨고 동물들은 각각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날개가 있어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어떤 짐승은 어떤 또한 동물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다닙니다. 자,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가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가진 것 없습니다. 날개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부레도 없습니다. 또 인간은 날카로운 이나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발톱이나 손톱을 길게 기르면 꼬불꼬불하게 돼서 아주 못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진 것은 별 것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셔서 그 인격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배워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네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거냐 말 거냐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말 거냐 자기 의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아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또한 염려합니다.
그는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풍랑을 인하여서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깜깜한 밤중이니 흰옷이 펄럭거리니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유령이 아니고서는 그때 가까이 걸어오는 것을 사람을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과연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처럼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고 주님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현찰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은행장이 보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현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근거 삼아서 물 위로 걷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히 나를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걸으면 되는데, 자기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갈 때에 소금쟁이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적다는 거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는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즉시 소리질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잘 될 때보다는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평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에게는 근심이, 문제거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번 종강고사에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또 이번 순항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근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내가 배우고 익히고 기억했던 것들이 그 시간에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물질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여 지금 이 물질이 지금 필요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서라도 이 물질을 제가 구할 때에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준비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하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또한 그렇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간을 정하고 주여 이때까지 이만큼의 또한 수익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또 멀리 있는 사람의 마음 움직이서라도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등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현찰과 같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병이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병에 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쓰되 항상 기도한다면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혹시 그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치료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병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성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험 볼 때에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물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고객들을 확보시켜 주셔서 또 물질이 이렇게 물건이 팔려서 이 물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도 의심한다면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주께 구한 것을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신다면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 생긴다면 그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이왕 기도했으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